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4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그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잠깐만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서 3장에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건너갈 때 마지막으로 했던 일입니다. 아직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이 지금 끊긴 강 입구에 서 있습니다. 입구에 서 있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지금 건너갔어요. 근데 마친 후에 아직 언약궤가 건너오기 전에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게 강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돌 12를 치하라는 겁니다. 각 지파에 한 명씩. 그 돌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강 가운데에서 뭐 수없이 돌이 많이 물에 많이 닳고 한 그런 돌이었겠죠. 근데 가보면 돌이 제법 있긴 있어요. 거기 강에 강 같진 않지만 그 지나다 보면 돌멩이는 제법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각 사람이 들만한 돌 12개를 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 물속에 있는 잠겼던 돌입니다. 그 돌을 12개를 취해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합니다. 또 강 속에 있는 돌을 한 12개를 또 그 제사장의 발이 선 곳에 모아요. 모아가지고 그 돌 12를 따로 또 모아놓은 겁니다. 강 입구 정도 되든지 하겠죠. 그곳에 해놓은 일들을 합니다. 이게 9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또 세웠어요. 그러니까 돌 12개는 가져오고 12개는 또 곳에 떨어 세운 거죠. 근데 그게 오늘까지 거기 있었대요. 근데 그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는 언젠지 모르죠.
적어도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때라든지 아니면 정리할 때 정도 그때까지는 있겠죠. 근데 지금은 가보면 어딘지 몰라요. 지금 가면 전혀 어딘지 모르겠고 어쨌든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전체 모든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만나신 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명령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보면 지도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를 존경하고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할 때 한 세 지파 반 이야기, 두 지파 반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보시면 르우벤 반 지파와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이미 자기 지파가 살 땅을 마련한 사람들이에요. 아모리 왕 시온이라든지 바산 왕 옥의 땅에 이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만 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사람은 그들이 좀 있었겠죠. 보호할 사람 적어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있고 그런 또 지파 가운데서 뽑은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에 가장 앞섭니다. 우리 요즘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선발대 또는 이렇게 말하죠. 최전방이라고 그러죠. 최전방. 적하고 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자기 그 지파가 12지파가 함께 묶는 함께 그 베이스 기지를 만든 곳 있거든요. 이 다음에 보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좀 더 앞에 가는 겁니다. 더 앞에 가서 이 사람들은 아예 저쪽 그러니까 기지를 만들기 전에 그 좀 더 앞선 데 가가지고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내고 하는 또 방어하고 하는 그런 어떤 선발대적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예 13절 보시면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갈에서부터 여리고 평지까지는 조금 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아예 좀 더 앞에 가가지고 베이스 기지를 충분하게 평안하게 다 칠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까지 다 해냅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베이스 기지가 형성된 게 그 다음 15절부터입니다. 우리 15절 먼저 이제 제사장들 건너와야 되겠죠. 15절부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합니다. 물이 또 세게 흐르게 된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다 그러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면 몇 명이 그럼 그 강 가운데 서 있었을까요? 몇 명? 맨 사람들이 서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언약궤를 맨 사람만 서 있었겠죠? 그럼 그들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그들은 4명입니다. 언약궤가 크지 않습니다. 그 안에 그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 뵙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기록해 준 돌판 있잖아요. 그 돌판만 담는 궤거든요. 그거를 각 양쪽에 길게 그 막대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 둘씩 해서 4명이 강 가운데 서 있었던 겁니다. 4명이 서 있고 그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 모양이 돼 있었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제법 오래 서 있었겠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서 있다는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일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시간을 4명이서 다 하는 겁니다. 더더구나 이들이 움직일 때까지는 끝까지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해야 될 어떻게 감당해야 될 일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나기까지 그 사람들은 거기 있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역할이잖아요. 거기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러면 이들이 뭐 민족이 건널 때까지가 시간이 모르겠어요. 6시간 이상 정도는 걸렸다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60만 명 그렇게 되거든요.
더더구나 뭐 거기 조금 좀 일부 가족도 다 데리고 가고 그러겠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건너갔다면 제법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다. 더더구나 아까 지금 좀 전에 므낫세 반지파 같은 경우는 그 여리고성 맞은편 들에 머물렀다 그랬죠. 그럼 여리고성 맞은편 들에는 이제 뭐가 나올까요? 그 당시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때가 모맥 거두는 시기라고 그렇게 돼 있었죠. 그 13장에 보면 물이 흘러 넘치는 게 밀과 보리를 거두는 때라고 돼 있습니다. 밀과 보리를 거두는 때. 그럼 들판에는 뭐가 자라고 있을까요? 그 여리고 들판에는 여리고 성 안에는요 사람들만 사는 거고요. 여리고 성 밖에 모든 밭이 다 있어요. 밭이. 그러면 적이 쳐들어오기 전에는요 그 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쪽에서 적하고 싸우려면 먼저 밭을 쳐들어온 걸 알았어요. 그럼 밭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싹 걷어가 버리든지 그냥 놔두면 적에게 식량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틈이 없이 그냥 당해버린 거예요. 왜요? 못 건널 줄 알았다는 거죠. 왜요? 물이 그 요단강을 세게 흐르니까 저들이 이때는 지나서 나중에 올 거라 생각한 거죠. 생각도 못한 시간에 건너와 버린 겁니다. 그러면 뭐가 또 확보될까요? 아까 앞서서 딱 요단 들까지 점령해 버린 그 여기 여리고 성 앞에 있는 들판까지 딱 점령해 버리면 뭐가 또 확보돼요? 식량도 확보되죠. 그러면 그 식량을 거두는 사람도 다 가는 겁니다. 군대도 가죠. 그럼 가족들 다 간 겁니다. 다 가는 것이 이 요단물이 흘렀을 때 적에게 안심했다는 거죠. 보면 옛날에 모든 전투들은 보면요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것 때문에 당한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두로라고 하는 성이 나와요. 두로는 섬이거든요. 섬이에요. 그 섬인데 이 섬이다 보니까 육지하고 아직도 가까워요. 한 육지하고 700m 정도 돼요. 근데 이 700m 되는 육지하고 간격 때문에요 이 섬에 쳐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뭐만 없애버리면? 다리 있잖아요. 다리. 평소 다리가 없거든요. 다리를 일부러 안 놨어요. 그러니까 저 육지 가까운 데 있는 섬인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더구나 그 성은 그 두루라는 섬도 재밌어 가지고요 한쪽으로는 딱 그 항구가 형성되게 돼 있고요 나머지 3면은요 절벽이에요. 절벽. 그럼 그쪽으로 사람들이 온다는 생각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하겠죠. 근데 여기를 나중에 알렉산더가 점령하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육지에서요 그 바다 가운데 돌멩이를 던져버려요. 전부 다. 그 수많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럼 그 사이 뭐가 돼버릴까요? 다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죠. 그래도 못 점령했어요. 근데 밤에 그 절벽을 보니까 절벽에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었대요. 근데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절벽은 절벽을 할지 그쪽에 들어오는 안 한 거예요. 왜? 절벽이니까 그쪽으로 안 올 걸 생각한 거죠. 근데 그쪽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성경은 없습니다만은 또 재밌는 이야기 가운데 고레스와 크로이소스 왕의 전투가 있어요. 루디아 나라하고 이쪽 페르시아하고 전투인데요. 루디아 나라가 자기들을 밀려버렸어요. 밀려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저기 갈 때까지 버티는 거죠. 거기가 성이 사르디스 사대라고 해요. 사대. 우리 성경에 사대라고 하는 성인데 사대산이 가보면요 우리 뭐 사진으로 봐도 저 위쪽에 산지 위에 어마어마하게 큰 성을 만들 만한 그런 넓은 평지가 있어요. 산 꼭대기에. 근데 그 꼭대기 밑으로는요 절벽이 절벽도. 그럼 누가 올라올 수 없어요? 못 오잖아요. 그래서 고레스가 밑에서 그냥 이거 포위만 하고 있지 올라갈 생각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저 위쪽에 그 성에서 지키고 있었던 군사 한 명이 자기 투구를 떨어뜨렸대요. 투구를 떨어뜨렸는데 그 애가 적에게 안 지켜보는 줄 알고 그 절벽 아래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자기들만 다니는 길. 그 길로 내려와가지고 그걸 주워간 걸 본 거예요. 봐가지고요
밤에 몰래 그걸 보고받고서 밤에 그 길 있잖아요. 그 절벽에 난 자기들만 아는 그 길, 그 길을 통해서 올라가가지고 이 사르디스가라고 하는 성이 우리 성경 4대죠. 사르디스 성이 허무하게 점령돼 버렸어요. 그리고 루디아가 멸망하거든요. 보면 다 자기들이 믿는 구석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 있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자기들이 정말 보여줄 걸 믿었던 것이 도리어 짐이 되는 것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게 돼요. 끝까지 요단물에 들고 서 있었던 제사장들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기 해야 할 일이 이거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요? 끝까지 해야 될 일들, 책임져야 할 일이 뭔가요?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도 정반대로요. 여리고 사람들처럼 우리가 방심하다가 당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삶이라는 게 나는 건널 줄 몰랐다. 생각도 못했다. 생각도 못한 일이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결국 그것이 오늘 여기에 큰 저쪽에서 그냥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겨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베이스 기지를 만든 걸 봅니다. 19절부터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 중에서 24절은 줄을 긋습니다. 이 요단 건너서 드디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거기 19절에 길갈 나오죠. 길갈에 진을 쳤다 하는 부분 줄 그어놓으시고 그리고 24절을 줄을 그어놓습니다. 그 길갈에다가 요단강에서 주워온 돌 각 지파의 대표가 주워온 돌 12돌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12돌을 세웠습니다. 그 세우는 것이 단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제단 뭐 그런 걸 만들었다고 말이 아닙니다. 그냥 12돌을 세웠다. 기념비 같이 둘을 함께 모아가지고 기념비 같이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돌을 세운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곳에 둔 이유가 뭐냐. 방금 24절입니다. 이 요단을 누가 건너게 하셨다. 아무도 생각 못했다. 그때 요단 건너편 사람들은 그 여리고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은 이 물이 넘칠 때 어떻게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그 말이 안 된다 하는 그때에 누가 건너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셨다.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시다. 그래서 24절에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 강한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다. 그걸 알게 한다. 이걸 보고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제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셨죠.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요. 이 모든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 만물이 질서 있게 돌아가고 사계절이 질서 있게 돌아가고 이 모든 걸 보면서요.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힘 아닙니까? 우주가 질서 있게 유지되도록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 그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몸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도 생명을 유지하고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몸이 전체가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라는 사람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게 우리라는 사람 속에서 질서 있게 각각 위치에 있어 가지고 그 모든 게 자기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우리한 생명이 유지되어져요.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법칙을 주시고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지면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데 알게 돼서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면 그다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고서 그다음이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주일마다 예배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일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항상 경외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진을 치면서 첫 번째 그들이 기억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구나. 이 요단물을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시구나?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기억하고 그 강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기억하고 드디어 요단 넘어 가나안 땅 정복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서게 됩니다. 자, 정복을 나설 때 이 땅 저 땅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정복하면 어디를 돌아오느냐? 어느 일정한 땅을 정복했잖아요. 전쟁을 치루어요. 그러나 다시 또 이 길갈로 와요. 그래서 제가 좀 농담스럽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길을 갈 때 출발하는 곳이 어디예요? 길을 갈 때는 항상 길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길을 갈 때는. 그래서 이게 베이스 기지라고 이걸 보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베이스 기지가 필요해요. 우리의 삶을 출발하는 베이스 기지. 첫 출발.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이 길갈에서 와서 출발을 하거든요. 다른 지역이 좀 멀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항상 길갈로 와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베이스 기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첫 출발할 수 있는 길을 가는 한 주간이라고 하는 길을 가는 첫 출발이 저는 주일이라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한 주간의 첫날이거든요. 첫날 우리는 각각 한 주간을 출발할 수 있는 길을 출발할 수 있는 베이스 기지가 있어야겠죠. 저는 그 한 주간을 출발할 수 있는 베이스 기지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천안에 가는 사랑하는 김송종 형제님, 우리 김송종 형제님도 천안 가서 항상 주일날마다 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베이스 기지가 있는 한 주간을 출발하는 베이스 기지가 있는 그런 주일날로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일날 함께 예배하면서 한 주간을 출발하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 뵈므로 한 주간을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삶의 베이스 기지가 바로 주일 예배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너는 장면을 건너고 드디어 그들의 베이스 기지 길갈에 진치는 장면을 봅니다. 건너편 여리고 사람들이라든지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여리고 앞들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점령하게 되어지고 그곳을 차지하게 되므로 가나안 족속이 두려워 떨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안전하게 자기들의 안전기지를 확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속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은, 그걸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를 소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경험한 일들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베이스 기지에서 출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 정복의 출발이 항상 길갈에서 출발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출발에
한 주간의 첫날 주일날에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한 주간을 출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베이스 기지가 바로 예배인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이기를,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